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죄책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와 사탄에게 얽매여 있다는 속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무게와 어둠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요단강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씻어냈던 바로 그 요단강 물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잠기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온 인류의 죄가 상징적으로 그분께 부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 즉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세례라고 부르셨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죄책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속박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이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향해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광야에서 악한 자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속삭였던 가장 교활한 유혹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언뜻 보면 이것이 왜 큰 유혹인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제로 온 세상의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사탄은 바로 그 목표를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길을 피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얻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악한 자를 이기고 진정한 왕국을 되찾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광야에서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능력과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 중요한 가르침 덩어리가 등장하는데 산상수훈은 그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301분 과정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실까요? 놀랍게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 즉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행함은 존재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순서가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올바른 행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들은 때때로 오해되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나라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미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설명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8가지 복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가르침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공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복음이 성취되었다.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제 내 나라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완성되고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 팔복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져야 한다. 복음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찬 당신을 비워내고 그 후에 그분 자신으로 당신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을 해체하여 새롭게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문제는 본성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비워내야만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이 반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가 복되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행복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비워내야만 합니다. 셋째,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를 세상과의 갈등 속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바로 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너무나 반문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며 그 결과로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는 늘 이 문제로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반대와 박해와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에서 그는 고난 중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침내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동일한 반대를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 팔복의 말씀들은 누구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애통하신 분, 심령이 가난하셨던 분, 온유하셨던 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팔복 전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 고난과 시험과 반대가 따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8가지 복에는 아름다운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법을 배웁니다.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때 우리 안의 교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된 상태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무너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취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 신앙을 갖기 시작했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지루했다고 합니다. 설교는 어렵고 찬송은 낯설고 기도는 너무 길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는 너무나 은혜롭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그 결과로 이전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만족했지만 이제는 위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신앙이 없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비극은 잘못된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거룩한 갈망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향한 갈망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고 모난 사람이 될까요? 슬프게도 때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우리도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질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주님께 초점을 맞춘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평화를 경험한 우리는 그 평화가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에는 저항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묘사하신 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의 충돌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은 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한다면 우리에게서 정말로 예수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음에 틀림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박해 속에서 조용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이 사실 저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주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팔복의 중심에 있는 온유함에 대해 잠시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고대 세계에서 철저히 멸시받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 비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까지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께 순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 유일하게 직접 강조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함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위대한 초청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호소하시는 근거는 바로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복된 성품이 우리 삶에 새겨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언젠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힘겨운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초상화이며 그분의 은혜로 오늘 바로 당신의 삶에 새겨지고 있는 복된 모습입니다. 이 복된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